일반 종교와 기독교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종교는 공덕 신앙을 추구합니다. 내가 이만큼 공덕을 쌓으면 신께서 이만큼 축복을 준다라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공덕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 신앙입니다. 은혜 신앙은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상 매우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덕신앙은 바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신앙은 누가 중심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를 믿는 우리는 자칫 은혜신앙보다는 공덕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로마 카톨릭의 모습입니다. 1505년 7월 17일에 마틴 루터는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수도원에 들어간 것은 수도사가 되기 위한 소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걸어가다가 벼락이 내려가지고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는 장면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 죽음의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사가 된 것입니다. 그는 수도사의 엄격한 규칙을 지켰습니다. 소량의 음식을 먹고 남루한 옷을 입고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고 육체를 죽이고 가난의 치욕과 그리고 구걸의 부끄러움을 일부러 감당했습니다. 이런 수도사의 생활 중에 루터가 매일 올라가는 아주 유명한 계단이 있었습니다. 28개로 형성된 계단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빌라도의 계단이었습니다. 중세 때는 이 빌라도의 계단이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 훼손이 심해져서 최근에는 대리석으로 바꾸었습니다. 매일 수도 없이 루터는 이곳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계단에 입을 맞추고 그곳에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리고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떨 때는 무릎에 피가 나고 금식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이 계단을 올라가야만 자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28개의 빌라도의 계단을 올라가다가 이런 고행과 공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는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루터는 그 자리에서 로마여 안녕이라고 외치며 바로 말씀을 기반으로 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공덕과 공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흠이 없다는 말은 후천적으로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태어났을지라도 우리는 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이런 후천적인 문제에서 생기는 피가 아닙니다. 완전한 흠 없는 피인 것입니다. 그리고 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천적으로 생기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점은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선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완전한 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흠 없고 점이 없다라는 것은 선천적으로도 후천적으로도
완전 무결한 완벽한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쏟아부으신 그 피는 완전 무결하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구원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대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절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처음 난 사람과 처음 태어난 동물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며 그리고 구원은 어떤 것도 그 구원에 대체될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함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2차 대전 당시 유월절 사건과 비슷한 실제에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마지막 이르던 그 어느 날 독일군이 한 작은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독일 군들은 모두 마을을 샅샅이 뒤지면서 숨어있는 유태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체포하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 마을에 한 유태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 식구들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아이들은 공포를 떨며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유대인이었던 이 아버지는 유월절 절기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이들을 향해서 얘들아 아무 일도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집에 짐승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나게 하여 온 대문과 마당에 그 피를 모두 뿌려 놓았습니다. 때마침 독일군이 그 집 앞에 이르렀을 때 그 집 앞이 피로 얼룩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은 우리 동료들이 앞서서 수색하고 갔나 보다라고 하며 그냥 그 집을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그 가족을 살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공로도 그곳에는 1%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순전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먼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방해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물려진 것 중에 좋은 전통과 지식은 새로운 문명을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인류 문명의 디딤돌이 됩니다. 그러나 조상들의 물려진 것 중에 잘못된 전통과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인의 조상이든 유대민족의 조상이든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조상들의 헛된 행실의 기원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조상들의 헛된 행실의 기원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헛된 행실의 기원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추구한 헛된 행실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추구한 것입니다. 이들이 선악과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의 육신의 소욕과 정욕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먹음직스러운 것, 보암직스러운 것, 지혜로운 것만을 바라보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헛된 행실로 나아가는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항상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뷔페 식당에 가면 어떤 음식을 선택합니까? 뭔가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뭔가 보암직스럽고 그리고 저 음식이 뭔가 나의 건강을 도와줄 것 같은 지혜가 생기면 그 음식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운 것을 탐닉하고 추구하고 그런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헛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 우리가 본성과 본능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은 리트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노예를 대신해서 돈을 주고 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죄의 노예인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성과 본능으로 지내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노예인 것입니다. 하지만 대속의 은혜와 보혈의 은혜로 지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의 피를 방해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입니다. 고대에는 자연에서 은을 추출했는데 그 양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은을 정제하는 방법이 매우 까다로워서 금보다는 은이 가치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는 보면 금과 은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은과 금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16세기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이제 그제서야 은보다는 금이 가치로워졌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은과 금은 물질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을 추구하는 세상, 그 세상은 바로 물질을 추구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을 향해서 물질 만능주의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고 모든 가치를 돈으로 가치를 매기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의 모습입니다. 결국 인간의 존엄성과 정신적 가치조차도 때로는 종교의 가치조차도 물질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흐름, 이것이 물질 가치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를 대표하는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2021년 11월에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퓰리 서치 센터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선진국의 17개에 해당되는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18,000여 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17개의 나라의 그 국민들에게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17개국 중에 나의 삶에 의미 있게 만드는 1순위는 대부분 나라는 가족이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7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가 1순위로 선택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물질이다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물질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우리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은연중에 돈이 있어야 가족이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것 같고 돈이 있어야 친구를 사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면 모든 문제를 물질로 해석하고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상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처럼 물질로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1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삶을 가치롭게 만들고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1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결단코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물질로 살 수도 없고 물질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귀중한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1순위로 모시고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단지 돈이나 좀 얻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가 이 세상에서 돈이나 얻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금과 은으로, 은과 금으로 나가는 세상에는 그곳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치유함이 없습니다. 회복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곳에 구원과 회복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 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물질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고 물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물질도 필요가 없고 오직 보혈의 피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고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에게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예수님에게 맞추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과 소망조차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과 소망을 있게 하셨고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이 말세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정결케 되고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찬양 한 곡을 부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2003년도에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김도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그는 사춘기 시절 아버지의 부재로 비행 청소년으로 지냈습니다. 어머니 월급 봉투를 훔쳐서 오락실과 도박으로 탕진하고 동생들을 폭행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얼마나 괴롭혔으면 동생들이 오빠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2003년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만든 노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십자가의 보혈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다가 폭포수같이 자신에게 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영감을 갖고 지은 곡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보혈을 지나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품에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